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능과 학식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며 지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운동 능력이나 언어 능력과 같은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또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표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무엇이 성령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의 앞을 비춰주시며 길을 비춰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며 인도하시는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은 항상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삶에 주를 위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에는 분명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킨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시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던 것은 자신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계속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행악자의 속임수는 헛되며 하나님은 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멸하시며 영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악인의 폭력과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동시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에서 충성을 다했고 온 가족이 아버지 신앙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가족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 회당이 없고 루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다. 루터 교인이다. 여기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살려면 루터 교인이 되어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말씀이나 양심에 따라 사는 삶보다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의 길을 배웠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년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공부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유명한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생명력을 상실한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종교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외쳤던 사회주의의 아버지 칼 마르크스입니다. 한 시대를 누렸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은 욕망을 따라 신앙도 팔아먹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말씀에 눈멀고 양심의 귀를 막으면 그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믿음에 있는 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역시 순종함으로 죄를 물리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죄를 멀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며 훈련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불신자들 사이에서 적당히 모나지 않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려 노력하는 삶은 신학교에 가는 목사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영혼은 같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할 뿐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혹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판단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의 실체를 모르는 오해로 비롯된 대단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천국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헌신을 통해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시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는 악을 미워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후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